오늘 본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의 가르침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교회 출석하시다가 이 교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신 분들이시죠. 근데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중요하게 보셨을 것이 혹시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분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이 불경이나 꾸란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아예 다른 것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가르칩니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가서 이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다르다 해가지고 이게 다를 이자 끝단자 해서 이 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신천지예요. 이들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네 이 신천지 교회만 참 교회요. 교주 이만희가 백마 타고 이 세상에 온 재림 예수고 보혜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보지 마시고, 특히 무슨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 정말 검증된 분이 아니면은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혼잡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헛되이 만들고 우리를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기독교의 시작,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이 들어왔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역시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허황된 이야기를 드러내고 목회자 디모데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그래서 그 권위를 강조하며 교회 전체가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3장 15절 여기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 위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터도 없고 기둥도 없는 건물과 같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단이 들끓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전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후일에 말세가 되면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러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악령들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단들의 뿌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의 뿌리는 속이는 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그냥 사람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거룩하고 진실되이 살지만 거짓의 영,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이단은 자기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침이 떼고 거짓말하는 악한 짓을 합니다. 자기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시침이 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돈 벌려고. 이 당시에 이 이단들은 수업료 떼먹으려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죠.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그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이 양심이 이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지져버려서 그냥 양심을 갖다가. 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단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악령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싫어하여 마귀가 이단을 사용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성경의 족보의 인물들 가지고 아주 무슨 그 허황된 그 이야기들과 또 그 조상들이 받은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 3절에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금했다 했어요. 원래 그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 유대교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요. 오늘날의 뭐 기독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 유대교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에세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쉽게 말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 이 근방에 있는 지중해 아니라 사해 근방에 있는 동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좀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좀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 사도 당시에는 그 지중해 연안이 다 그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리스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 중에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영지주의는 또 금욕을 또 굉장히 강조하면서 물질적인 것, 우리 육체 이런 것 갖다가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상들이 아마 합쳐진 이런 어떤 가르침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걸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구약 시대 우리 그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음식법이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짐승들 중에서도 뭐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라서 먹어도 되는데 아닌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니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뭐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법을 또 아마도 또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신 바 어떤 음식을 가려서 우리가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신자로 사는 것이다. 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그 세상에서 나가는 걸까요? 독신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을 보면 그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서 성전에서 일정 기간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뭐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시린은 더 그런 규정들이 엄격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은 또 이 교사들의 가르침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그런 것이지.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꿀만 먹으면서 살았죠. 음식물도 가려서 먹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혼 안 하고 뭔가 음식도 잘 분별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딱 뭔가 좀 경건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가르침이 이단인가 아닌가는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 부합되면 그것은 진리입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그 앞뒤 문맥에 관계없이 그냥 어떤 특정 구절 뚝 띄어가지고 그거하고 맞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딱 들었을 때 뾰로롱 하고 어떤 느낌이 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진리입니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배우고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는 어떤 상황,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 말이 맞는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이 맞는 건지 의심을 품고 정말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성경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는 신자는 독신으로 살고 음식물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음식물을 포함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창세기 1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과 동식물과 사람을 모두 만드시는데 창조의 그 하루
하루 일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한자로 바꾸면 선하다예요. 좋을 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은 선한 거예요. 모든 물질들도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식물을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먹거리로 먹어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식물을 우리가 음식물로 먹는 건 역시 선한 것입니다. 한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짐승들을 부정하다 규정하시고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 레위기 그런 데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부정과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일을 하시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말씀인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게 부정한 것이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내가 믿으며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로마서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까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의식적 정결이라 얘기해요. 레위기 그 당시에도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게 무슨 세균이 있다라든가 정말 뭐가 묻었다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 정결하다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제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나 그런 어떤 의식과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보통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보내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 말씀 쏙 빼놓고 먹는 거 다 관계없어. 이렇게 혹시 얘기한 건 아닐까?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보자기 환상 나오죠. 베드로가 직접 겪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환상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겠다 그래요. 이건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경건하게 혹은 거룩하게 만드는 음식물이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이따가.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율법에서 그럼 부정하다 분류했던 돼지, 이 중에 혹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드시면서 혹시 좀 깨림직한 분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속된 것은 없어요. 음식물 중에 속된 것 없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 선지국 먹어도 되는가? 드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 먹어요. 그럼 결혼 문제는 어떨까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문제로. 독신이 더 거룩한가? 우리가 신자로 산다고 했을 때
이따 뭐 목사가 됐던 아니면 뭐 천주교의 뭐 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 됐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다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처라는 것은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 여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배필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와 가정이라는 기관이죠. 이걸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제하신 거예요. 결혼 제도와 가정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다음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세례 요한도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 독신이었지만 독신이 더 경건하다고 또 더 거룩하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혼 제도를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자기 제수씨예요. 뺏어가지고 자기가 결혼했습니다. 이거는 간음죄죠. 이건 간음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책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헤롯 왕과 결혼하게 된 그 헤로디아라는 왕비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깨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바울 사도도 결혼을 긍정합니다. 2장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결혼을 긍정하고 있어요. 5장 14절 말씀 더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거 젊은 여자한테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집안도 잘 다스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혼을 긍정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을 가면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물론 꼭 무슨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성욕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 성욕이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결혼 제도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히려 음행을 삼가하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결혼을 권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독신인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밑에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박한 환난이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마지막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전에라도 금방 이게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몇 년 내에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혼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은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결혼하는 것이고, 또 결혼 안 하는 걸 선물로 주셨으면은 또 그 선물도 받아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자의 경건 생활에서 결혼 여부는 비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아담과 하와가 남편이신 예수님과 그를 돕는 배필인 교회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번성 충만의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은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돕는 배필인 교회의 영적 생육번성, 결국 전도와 선교 사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그 말씀 봤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난해 구절인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떤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잘 속았어요. 그때 여자들이 잘 속았다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담한다고 얘기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거짓 가르침들을 갖다가 오히려 막 전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단에게 속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금욕주의 이런 걸 갖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그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를 얘기하면서 15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해지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단들이 뭘 가르친다? 금욕을 가르치고 독신, 주의를 가르친다.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기 하와가 아기 낳은 것도 그것도 그런 거 잘못된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리아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 그건 예수님도 뭔가 잘못된 거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 출산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무슨 뭐 출산이 뭐 죄라든가 잘못되고 부정하고 뭐 덜 경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생육 번성 충만
거기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출산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를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자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그 말씀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아까 봤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결혼 자체를 중립적으로 얘기합니다. 결혼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출산 자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는 성경적으로 별 관계가 없는 사회적 문제예요. 출산율이 2.1 얼마인가? 2.11인가? 그거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진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 됐어요? 1.6 얼마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뭐 아이를 더 낳는다. 그건 어쩌면 혹시 좀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뭐 결혼을 해야만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만 그래야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더 경건한 것이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음식물이든 결혼이든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그것이 신자의 경건함이고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바울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흔히 이 개인 경건에 대한 말씀으로 오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개인 경건, 그렇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지.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맥락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음식물 가릴 필요 없다.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건 창세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음식물이든 결혼이든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말씀과 관련된 부분 3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3번이 반복된 것입니다. 기도로 또 이 부분은 3절에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기도 드리란 얘기고 4절에서도 뒷부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5절에서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기도 드리면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자로 살려면 결혼하지 말고 음식물을 가려 먹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가르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성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단에게 잘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들도 성경 말씀을 아예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긴 아는데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성경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속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가, 어떤 가르침이 옳은가를 분별하려면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단편적인 지식 안 되고 또 무슨 뾰로롱 뭐 느낌적 느낌에 의존하는 거, 그건 아주 아무 근거도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돈이나 권력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이단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걸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단한테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성경의 진리를 붙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즉시 물러가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거짓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위조 지폐들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 어떤 지폐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분별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위조 지폐들의 그 특징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공부하면 될까요? 그러면 오늘 새로 만들어진 위조 지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나온 대로 계속 공부해요, 그냥?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지폐의 특징을 자세히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위조 지폐가 나와도 다 감식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알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을 만나도 틀렸구나,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단을 만나면 이 생에서 본인과 가정이 망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라는 그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도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를 기둥 삼아 그렇게 해야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욕 혹은 느낌을 강조하는 이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을 강조하는 이런 직통기신을 말하는 그런 이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을 멀리 하시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세요. 꾸준히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볼 때마다 새롭지 않아요? 성경의 줄거리 안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리 좀 안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관점을 교리는 제시를 할 뿐이에요. 성경이 읽을 수 있는 도구라고요. 도구만 갖고 성경을 안 읽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는 그 안경을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크게 만들어준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단을 비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성경을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저희들도 잘못 갖고 있는 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진리를 더 넓고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성경 알고 있지라는 교만을 하나님 아버지 내쫓아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식이 자라나고 또 저희들의 삶이 또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하신 이 성경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